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고민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얻는, 내 마음을 끝없이 성찰하며 성령 안에서 점검하는 놀라운 복을 얻는 존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될 거라고 힘을 내자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설교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할 때도 있으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깨우며 도전하는 설교로 또한 나아가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히 깊은 깨달음과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헛된 악을 행하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 시대에서 먼저 나부터 회개하며 누군가를 흉보며 혀를 차기 이전에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회개할 수 있는 자기 점검들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또한 꿈꾸며 준비하며 또 순종해야 하는가 고민하오니 주여 분별에 분별을 더하여 주사 시대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들로 많은 정말 사회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읽고 암송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배웁시다. 그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까지의 여정을 걷고 나서 이제 마지막 22장을 대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천상에서의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지상의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총 40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귀한 것들을 또한 먹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구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3일간의 그런 천연왕국의 주제들도 여러분 그냥 누구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사실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집중하여서 말씀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받고 연구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함부로 이 말씀 외의 거짓의 내용들을 첨언할 수 없습니다.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원하는 것들만 넣고 해석이 잘 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빼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설교해야 할 것이에요. 설교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제가 점검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보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앞세우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바른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 마음에 우리 모두에게 경외와 겸손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가감없이 바른 통찰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늘이 22장의 말씀을 받으면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이 단지 장소와 환경의 특징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겪을 어떤 회복, 어떤 관계, 어떤 지위에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봐요. 90년대 즈음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경험한 천국, 이런 주제의 내용들의 책들이요.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상층천을 다녀왔다 하면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 대다수의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주님 나라의 본질을 모른다라고 느끼게 했던 책들이 사실 대다수였던 것을 봐요. 금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책을 보면 그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서, 노예 성도가 있고, 주인 성도가 있고, 정말 황당한 말들, 성경도 조금도 모르는 자들이 잡설로 적어 놓은 듯한 그런 책들도 많이 보았는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22장에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치료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에요. 1절, 2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가운데 치료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저는 저희 가족들을 대할 때나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육체에 치료될 것들이 많은지를 보고 같이 아프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너무너무너무 병이 많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막 70대, 80대 어르신들 붙잡고 같이 교제하면 그 새벽에 예배 나오실 때 허리, 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른 소망이 없고 이 더 허리, 다리 통증 좀 사라지면 좋겠다고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이 몸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어떤 분은 그냥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밤이면 잠이 안 오고 낮이면 피곤하고 어떤 분은 평생의 두통으로 어떤 분은 소화장애로 어떤 분은 40대, 50대 때, 60대 때 찾아온 그 암과 종양과 이 여러 가지 질환들로 정말 눈물겨운 치료를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이야, 이 병이 없는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는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니 여러분 얼마나 큰 치료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합니까? 언어의 폭력, 실제로 당하는 폭력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 목회 속에서 배웠던 것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으로 신음하는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오는지,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왕따를 경험하고 폭언, 폭행을 경험하는지. 또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폭언과 폭행들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또 직장의 상사로부터, 교회 성도와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폭언과 폭행들을 당합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령과 정서의 치유가 또한 일어나야 합니까? 물론 누군가는 피해자지만 또 누군가는요, 이 정서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불완전함과 불안과 결핍과 욕망이 막 활활활활 타면서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우리가 사느냐고요. 나 자신도 괴롭히고 관계의 단절, 상실에서 얻는 외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또 홀로 지내면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그런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외로움 중에 삽니까? 또 부부관계 속에 사나 그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마음 다 위로해 줍니까? 우리는 사실은 심령의 깊은 외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는 자녀대로 외롭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외롭고 또 장년과 노년은 그 상황대로 또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주님께 치료를 구하며 사는 인생 중에 우린 있다고요. 그리고 상황의 한계에서 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일하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기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공평치 못한 그런 처우 속에서 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나앉게 되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출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뭐 단지 헬스장 주인들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교회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 모든 상황의 한계로부터 온 고난의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그런 모든 한계와 고난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다시는 나에게 저주의 말과 악한 평가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지내봐도요, 저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많은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 저의 어떤 목회 여정이더군요. 물론, 저에게 많은 칭찬들을 해주시는 분들의 평가들도 들어봤으나, 솔직한 말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런 칭찬이 솔직히 정직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악하고 독한 평가들, 또 질투의 평가들, 때로는 저주의 말들도 들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을 돌아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실 텐데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평가들을 들어보셨냐고요? 제 군 생활만 돌아봐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무슨 자식, 무슨 뭐 XX, 무슨 뭐 새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욕들을 저에게 퍼붓던지, 야, 남자들만 모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이 지옥이구나. 저들의 입술에 정말 악한 권세가 많구나. 그냥 날마다 그냥 근무지 나와서 기도하면서 맑은 물을 성령 안에서 스스로 붓기를 했다니까요. 오른쪽 귀로 들은 욕설을 왼쪽 귀로 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평가가 합당하지 않다란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장이 되고 그 130명이 있는 그 작은 중대에 최고 고참이 되어서 그 완장을 찼을 때에 제가 130명에게 선포를 했다니까요. 내가 이 최고참의 권세를 가지고 소위 그런 군인 대표로서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지도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명령을 하겠다. 내가 맡고자 하는 이 부대 기간 중에서는 욕설은 없다. 그리고 폭행도 없다. 누군가 욕을 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피해자의 자리에 가서 내가 대신 욕을 받고 내가 대신 매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욕과 폭행을 없앨 터니 그렇게 알아라 했더니 뭐 130명 대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말이 지켜집니까? 바로 수일 지나서 어디를 지나가는데 내무실 저녁쯤에 막 상병이 막 이병 때리면서 엄청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이병 앞으로 가서 제가 그 상병한테 그랬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해라. 너의 평가가 이 이병한테 합당하지가 않다. 너도 귀한 자식이고 이 아이도 귀한 자식인데 이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받았던 저주의 어떤 평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저주의 말과 악한 평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왕노릇하며 주님께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듣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은 그런 땅이 될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였던 모든 악한 관계의 말들과 폭력에서 자유한 나라. 나를 명확히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서 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나라. 하나님 그런 은혜의 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저녁 밤 한 10시 반쯤에 그렇게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회 인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저희 집 막내 은성이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마루에서 저를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제가 10시 반에 왔는데도 뭐 시간을 잘 몰랐든지 뭐 제가 평소보다 일찍 왔다고 여겼던지 이런 말을 뜻하는 거예요. 아빠, 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찍 왔어?
저희 집 세 아이 중에 이 막내 아이가 사실은 교구를 섬길 때 태어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그리고 또 막내라서 그런지 저희도 사실은 뭐 큰아이, 둘째아이보다는 좀 더 덜 잔소리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그 사랑받는 그 어떤 것들을 좀 알고 표현을 잘한 것을 봐요. 뭐 엄마가 뭐 좀 아프다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서 뭐 만져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죠. 가만 보면은 이 어린 아이도요. 아빠, 나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그 말에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누릴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어린 아가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받을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그 아이의 까르르 웃는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모든 지옥의 저주와 폭행과 폭언을 다 덮어버릴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어줘서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나라이면서도 너무나 악하고 흉악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셨다시피 최근 모든 국민들, 부모들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사망했던 그 사건이요. 참 귀한 입양 부모님들도 많은데 또 이런 악한 입양 부모들이 있어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우리 모두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끔찍한 폭행과 학대가 있어서 16개월 된 아이가 그렇게 집안에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 세 차례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신고가 있었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옛날 일이 아니라 첫 번째 신고가 있었을 때가 2020년 5월 25일이었대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쉬쉬하면서 교회 잘 문 열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던 그런 때에 어떤 신생 아가는 이런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면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10월 13일에 입양모의 폭행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의 그 16개월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어린아이라고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들이 참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린이집 교사가 그 아이를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부모는 거짓말을 했다죠. 뭐 다리 마사지를 해주다가 멍이 든 것이라고 결국은 내사 종결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7월과 9월에도 신고가 들어갔으나 심한 멍자국과 막 피부가 검게 변하고 앙상하고 심지어는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곳곳이 막 부러질 수 없는 그런 뼈대까지도 다 부러져 있던 아이의 상태였는데 심지어는 소아과 의사가 이것은 너무 몸이 안 좋고 영양실조,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라고 폭행의 흔적도 많이 보서 또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들이 보고서 귀찮았는지 어땠는지 기관의 사례 관리로 넘겨버리고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니 너무나 서글픈 세상 아닙니까? 결국은 그 10월 13일 오전에 아랫집의 소견으로는 막 네다섯 번 쿵쿵 하는 막 뭘 던지고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아이의 췌장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 배를 밟아야지 터트려 버려야지만 가능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끊어져서 뱃속에 피로 흥건해서 배가 다 터져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 아니에요. 옆집과 앞집의 이야기고,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집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의 결국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삶의 변화 없이 여러분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현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의인들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에요.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을 견디며 예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받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은 이 말씀 앞에서 평안하신가요? 제 목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천연왕국의 설교를 마칠 즈음에 21장, 22장의 설교를 그렇게 다시금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엎드려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과 김인중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을 다시금 그분들의 젊을 때 설교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이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과 예배 참석이 성도의 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 많은 행사들을 정지시켰고, 심지어 출석도 정지시켜버리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처지를 살아가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속히 뵙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겐 엉망진창이다가, 우리는 뭐 수요 예배 드릴 때 예쁘게 옷 입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었고, 뭐 목요 영성 집회,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때 그렇게 교회를 다녀온 뒤에 또 사실은 연약한 중에 이 땅을 살면서 참 어쩌면 그런 이중적인 잣대예요. 교회의 어떤 이중론적인 그런 삶들로 산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서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아멘 하지만 돌아와서는 사실 순종의 씨름은 없었던 사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많았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사실 아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삶의 예배를 점검케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예배 참석만이 답이 아니라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거든요. 맞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그저 예배 참석 잘했니? 너 구원 얻은 성도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복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셔요. 우리는 너무 복의 말씀들을 받기는 바라고 위로 얻기는 바라나, 때로는 주님의 명령을 믿음 안에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씨름 안에 진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복은 언제 이 땅에서 임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저 기복 설교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기복은요, 주님의 명령을 믿음 안에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씨름 속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무 가슴 아픈 그 지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혀를 참으면서 사실은 욕 많이 했잖아요. 그 입양된 그 16개월 된 정인이를 죽인 그 양 부모가,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또 어디 또 좋은 교회 뭐 목사님,
평가받던 그런 목사님의 딸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들은 황당한 일이라고 치부하겠으나 아유 이거 정말 운이 없게 됐네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믿는 자들도 믿지 않은 자들도 역시나 또 한 번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 아프게 되는 그 교회의 절망의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얘기냐고요. 우리 얼마든지 주중에 악인으로 살다가 주일에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악인들을 때로 성도로 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회의 고민, 교인으로서 성도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은 정말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민이 이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인가?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설교하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자들에겐 헛된 믿음이 될 것이에요. 믿음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봐야 돼. 지난 주일의 설교처럼 내 인생의 광야의 지점을 봐야 돼요. 자기 점검에서 시작돼요. 남을 볼 필요가 없이 내 양은 냄비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뚝배기인 다른 사람 양은 냄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의 양은 냄비를 봐야 되는 행함이 없는 내 마음의 그 공허한 참 어쩌면 헛된 믿음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위로되는 설교를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으나 여러분 위로받는 설교 많이 들어도 힘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는 진짜 힘을 얻어요.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듣고 지키는 마음인지 난 그런 성도인지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 흉악한 나를 정결한 행실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흉악한 나를 사실 내 마음의 흉악한 부분들을 보잖아요. 정결한 행실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그 삶의 행실의 지점에서 내 흉악한 그 인생의 그 행함의 옷들이 깨끗한 옷으로 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이의 부모들이 교회 출석 잘했겠죠. 어느 교회 집사님들 아니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데 그런 성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낳은 애는 사랑하고 내가 입양한 아이는 내 낳은 아이를 위한 그런 인형과 꼭두가시처럼 여기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이 지옥이 있는지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고꾸라져서 치료가 되고 이 죄고백을 하고 내가 다시는 이 아이를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아이에게도 사과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가정의 치료가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지점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교회 생명이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같이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참 제가 지금 심령에 목이 말라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게 하는 그 성령의 지도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 자기 두루마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중에 나의 삶에 정결이 없다면 그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지도해 주면서 스스로 기갈하고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공동체와 소그룹과 셀과 교회와 가족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한국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점에서 거룩한 목마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처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제 사실 늦은 밤까지 저희 처와도 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나 참 목이 마른다고. 여러분 예배 설교 좀 잘했다고 그거 녹음해가지고 성도들이 잘 듣고 있겠지 이것으로 저는 개척 잘했다고 목회 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답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 번째, 나와 탁월한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높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좀 섬긴다고 절대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모두가 다 귀하나 절대 우리 자신을 높이지도 맙시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이 요한의 이름은 사라지기를 원해요.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여 말합니까? 9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 종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적힌 그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아래에서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는 사는 그 노예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부숴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많은 자들의 열심이 모인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로 열심인 교회가 아니기를 원해. 그런 교회 참으로 불행할 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광명한 인물이 되지 말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광명한 인물 되려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16절의 말씀처럼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 아래에 4가지 질문이 저를 짓누르고 엎드리게 해요. 한번 나눠볼게요.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정말 내 강단에서 올라가서 설교하는 삶 말고요. 내려왔을 때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가? 무엇을 정말 열심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의 질문이에요. 주님께 지금 여쭙고 있고 또 여러분께로 나누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시대로 모든 교회가 설교와 예배 참여 외에는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원하시고 무언가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성령이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출석 성도 더 늘리고 기뻐하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거기에 관심을 두기는, 이제 한국 교회는 거기서 끝장을 봐본 교회들이잖아요. 거기선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혹은 주일까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할까? 세상에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이 답일까?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요, 위로를 원해요. 그래, 정말 자살까지 고민해봤고 또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소망들처럼, 또 그런 정인이의 사건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이 땅에 정말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 이 기독교에 소망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우리는 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교회. 이것을 작게 축소해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 소망이 있으려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그룹에 소망 없잖아요. 사실은 그 줌으로 셀모임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다 지쳤잖아요. 안 한다고 제가 서운한 것도 전혀 없고요. 안 하는 것이 맞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막 지치고 정말 쓰러지겠는데 저녁에 그 줌 키고 셀 모임 하는 것이 오죽이 힘들며, 또 같이 얼굴 맞대면서도 못 나누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기갈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셀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요즘 뭐 4인 이상 뭐 어디 방문 금지라는데 제가 요즘 기도해요. 3명씩 다 이렇게 바꿔서 짜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셀 리더의 역할도 중요한 시대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참여하더라도 4명이 넘지 않은 수준으로 바꿔서 정말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죄를 나누고 같이 삶의 아픔을 나누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정말 지지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정말 삼겹줄의 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셀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과연 소그룹의 나눔과 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서로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돕고 격리하고 깨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신부가 되게 할 삼겹줄이 되게 할 수 있는 소그룹은, 셀은 어디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아까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하나? 한국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고민해 주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모교 그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최근에 이분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말씀처럼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사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라 말을 하시거든요. 엄청난 체질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와 고민이 또한 제게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답일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 이 엄청난 중압감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러요. 솔직히 말해서 개척하기 정말 잘했어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한 작은 교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또한 엄청난 중압감이 저를 짓눌러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의 목회자로 내가 태어났는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승승장구할 때 그 70년대 목사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그냥 한 해에 개척된 교회가 4,000개, 5,000개, 6,000개였다니까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 그냥 목회만 하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확신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었다던 그 시대. 물론 그때는 너무 뼈저리게 가난해서 목사들이 뭐 이부할사 다음으로 인기가 없었던 그런 직종이었다지만, 그러나 이 비판받는 시대, 그냥 교회의 흉악한 자들의 그런 소식들이 이 휴대폰과 언론들을 통해서 다 낱낱이 공개되는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다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죄성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처한 현실의 위협들을 보면서 긴장하게 되고, 제 머릿속에 개척교회의 이 중심에 규모가 있지 않아요.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봐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한 100여 명 같이 모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만나지 못해서 송구하나 가장 행복한 시기를 하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를 원해. 200명 되면 더 고민할 것이고요. 300명 되면 더 머리 터질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건축도요, 제 머리 중심에 전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그 돈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걸로 고민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기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다니까요. 제 심령의 지금 중심은 무엇 때문에 제가 금식도 하고 아파하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목회자를 향한 소망이 솟구칩니다. 정말 솟구쳐요. 이 고민이 우리 교회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께도,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성도님들께 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두 달, 세 달, 네 달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 그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이 고민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세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의 주제는 같고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도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 주님이 말씀 듣고 들은 뒤에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만 소망해 우리 교회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그리고 속히 오시기를 원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나 제 안에 또 소망과 갈망과 또한 그런 엎드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대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아래의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드렸던 그 4가지의 질문들에 좀 고민해 봐 주시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5번째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해요. 저희 교회에 지금 건축의 사항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추가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저 여기서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건축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이 좀 지어주시고 저는 아까 그 1, 2, 3, 4번의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 같이 울고 웃었으면 좋겠거든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영향력을 흘릴 수 있도록
돈도 얻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지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봐주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들로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염려 없이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엄청난 체질 개선이 있지 않고선 여러분 교회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빛과 소망이 되긴 어려울 줄로 알아. 하나님,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지킬 힘을 주시고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난 목사를 만나서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한 달 열흘 동안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주중에 주말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 통화를 또 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꼭 안고 품에 넣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의 주역들이 이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니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화면에 오늘 요일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다가오는 또 주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그 4가지 5가지의 설문조사들이 형식으로 좀 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2-3일 정도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신 뒤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 정직하게 한번 답을 주시면 같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 그렇게 온 성도 모여서 토론한 것처럼 답을 얻고 놀라운 지혜와 또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마르고 기갈한 중에 주님께 답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답을 주셔서 정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답을 주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